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통통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 당시 영국은 타락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손대대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들 가운데 목사님 교회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있어요. 정말 가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교회 때문에 이곳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 이사 와서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귀한 가정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멜렉은 잠깐의 흉년이 왔다고 그것 참지 못하고 무슨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그는 얼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1차 흉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2차 흉년이 모압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부전자전이라고 이 두 아들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율법에서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한마디로 불신 결혼을 금하셨는데, 이쁘면 되지, 스펙이 좋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은 4절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누구요?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저길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의 선택은 그것이 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미치는, 부모의 선택은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잘못 선택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제가 미국에 유학을 떠날 때 자녀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견을 저는 구하지 아니하고 부모들의 결정으로 자녀들이 그곳에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가정에 아버지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은 죽게 됐지만 2차 흉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또 새로운 3차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에 너무 슬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똑똑한 물고기예요. 그렇지만 어항을 뛰쳐나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죽게 되고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이제는 새 과부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엘리멜렉의 가정은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인데, 정말 누구보다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 선택이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 살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이제는 저 밑바닥을 치게 되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의 회복의 선택일까요? 나오미의 회복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봐도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식 잘못 키운 인생이고
하나님 떠난 죄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지난날 잘못된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 6절에서 처음으로, 룻기 1장에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오미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요? 듣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크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듣는다는, 아니 나쁜 소식 들어도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면,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내 부모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씀 구절이 내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나오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했다고 하는 말씀 듣고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며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오미 가정이 회복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현실을 외면하고 싶잖아요. 그죠? 도망가고 싶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한 회사를 떵떵거리고, 내가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나 이 나오미는 불행한 현실 가운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 자꾸 핑계댈 곳을 찾잖아요. 여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돼. 회사 때문에.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오늘 나오미는 보세요. 이 모든 아픔, 이런 모든 모압에서 당한 이런 모든 흉년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한 가운데, 그 집안은 유력한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맞이하니까 저들은 잽싸게 재산을 다 싸들고 하나님의 집이고 뭐고, 그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고 떠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요, 히브리 말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뭐라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기쁨이 아니라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쓴물입니다. 나의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비극적인 모든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지난날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누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고, 그러니까 현실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과거의 학벌, 과거에 대단한 회사에서 일하고 뭐 이런 경력들, 그거 다 내려놓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한국에 있을 때 인류대학에서 정말 대단한 집안에 미국에 건너와서 모나미 볼펜 몇 자리만 가지고 들어왔대요. 세탁소에서 일하고, 아무리 세탁소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 전체에서 최고로 큰 기업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그래서 선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어떤 분들 보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대단한 장교였는데, 내가 옛날에 회사 임원이었는데, 그러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감동적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 사실은 다 잃었잖아, 그렇죠?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나오미는 그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여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바로 그 가시방석의 자리에 누가 태어납니까? 그 집안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천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가시방석에 지금 앉아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면 여러분의 그 가시방석의 자리가 훗날에는 꽃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택은 누굴까요? 룻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은 본래 모압 여인이었고 나오미의 둘째 아들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이제 우리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너희들 이제 갈 곳을 이제 찾아서 가도록 해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
그래,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좋은 곳으로 이제는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 흘리면서 시어머니 말대로 집을 떠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며느리는 룻은 시어머니를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베들레헴에 간다고 해서 무슨 유산으로 받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룻은 왜 늙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니,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룻이 착해서 그랬나요? 룻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나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끝까지 효도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16절 17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16절 좀 길지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마 울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다 같이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세요. 룻이 늙은 시어머니 이제 힘도 없고 혼자 어떻게 가게 해. 나도 그래도 남편 없지만 그래도 며느리잖아. 저 외로운 어머니, 시험 늙은 노인네를 혼자 보낼 수 없지.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도리 가운데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이런 대단한 결정을 하기로 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룻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와서 어머님을 대접합니다. 시어머니가 때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룻은 베들레헴의 불법 체류자잖아요. 말도 서툴고 생활이 다 서툴지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들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보았어요? 보아스를 보았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나오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 연약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 것 너무너무 잘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저와 집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내일 어버이날인데 우리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는 고하잖아. 그러다가
함께 울고 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효자라고 부모님 그리워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단순히 우리 부모님 효도하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복을 이 부모 효도에 걸어두셨어요.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한 거잖아. 여러분, 이 복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열심히 잘 살고 복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도 우리 인간이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께 효도해야 되는 건 알면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 효도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에게 효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부모님께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시어머님을 정성스럽게 모셔나갔더니 그 집안 가시방석 같은 집안이었지만 훗날에 꽃자리가 되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부모님께 잘하는 것 잠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루처럼 우리 다시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영어로 in the Lord, 시작. in the,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모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 가정의 3인 3색의 선택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된 일이 뭐예요? 아, 하나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탈종교화 시대 가운데 무신론이 판을 치는,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제는 학교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얘기하면 도리어 조롱받는, 코로나 가운데 믿음을 얘기할 수가, 교회도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제 마음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소외되고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떤 우리 앞에 가시방석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 보십시오. 주님 은혜 주시면 꽃자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은혜 주시면 여러분의 귀한 가정도 꽃자리와 같은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하면 이
1차만이 아니라 2차, 3차, 4차 흉년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가정,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시방석이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나오미와 룻과 같은 꽃자리가 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